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는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겸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이 목회서신을 보내는데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본문에 보면 우리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바울과 함께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전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확실한데 언제 그레데에 복음을 전했는가? 일반적인 이 학설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습니다. 자택연금을 받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잠시 풀려났는데 그때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바로 그때 그레데에 디도를 데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바울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죠? 그때 보통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5차까지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또 전도여행으로 봐요.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은 로마까지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 뒤에 잠시 풀려났을 때에 바로 그때 바울이 그레데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5차 전도여행까지를 봅니다. 이 사도행전이 참 중요하죠. 역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 그레데의 복음을 전한 부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열린 결말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마치 로마에서 계속 말씀을 전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성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와 함께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는 어떤 곳입니까? 크레타 이런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게 문명이죠. 이 그리스 밑에 최초의 유럽 문명이 바로 에게해를 중심으로 에게 문명인데 그 중심에 바로 크레타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이 그레데입니다. 그죠? 예. 이 크레타 문명은 유명합니다. 굉장히 강력했고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갈 때에 잠시 이 그레데 섬에 머물게 되고 그때 이 출발함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서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잠시 들렸던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영감을 얻고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풀려났을 때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좀 약간의 학설에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 디도는 성경에 언제 나오느냐?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디도가 나옵니다. 헬라인 디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디도는 헬라인 디도라고 나와 있고, 바울의 영적 세 명의 아들은 바로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인데, 특별히 디도는 그레데 섬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8절 보면 이 바울의 이 고린도를 향한 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4번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남아 있지 않고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고, 그다음에 이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그것을 디도가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기다려요.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고린도를 향하여 썼던 편지가 굉장히 책망의 의조여서 바울이 괜히 마음이 많이 쓰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로의 편지를 좀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근데 디도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디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이제 위로의 서신을 씁니다. 그것을 다시 디도가 고린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서 12장 18절에 또 디도가 나와요. 이렇게 두 부분의 디도가 나오는데, 그처럼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째 날이니까 디도서를 쓴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이 장로와 감독도 장로고요. 이 장로, 이 조직에 대한 이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조직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교회인데 장로 조직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신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또 이 하나님이 또 세우셨고요. 장로도 하나님께 세워졌지만 원래 목회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고, 그다음에 행정과 치리를 하는 이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이죠.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는 교인이 대표죠. 그 교인을 대표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또 목회자가 의논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디도서의 주제는 바로 교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은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 속에 있는 이 이단들을 좀 정리하고 교회의 불순한 사상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 하미니,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 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럼 교리의 중요성, 이단을 걸러내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말씀의 정수입니다. 교리가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 핵심, 이 깔때기처럼 걸러낸 이 정수죠. 그래서 이 교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럼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공공성, 이 공공성은 뭐냐면 교회가 지역 사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다음에 성도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공공성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레데에 있었던 이단 사상은 할례당, 이때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 초기 영지주의자와 또 그리스 신화. 여러분, 이 크레테 섬은 이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이 그레데 문명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이 제우스의 아들 그 미노스 왕이라고 아시죠? 미다스 말고 마이드스 왕 말고 미노스 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신화에, 이 그레데 신화에 그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미로, 그레데 섬의 미로 아시죠? 미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제우스의 아들인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왕이 이제 이 자신을 이제 이 의탁에서 기르던 이 왕이 그레데의
첫 번째 왕이 죽자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뭐 포세이돈이 나를 왕의 적임자로 만들었다면 바다로부터 황소를 하나 보낼 것이다 해가지고 하얀 황소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포세이돈에게 다시 황소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다른 황소를 줌으로써 이 뭐 좀 저잡해요, 그리스나 보면. 그래서 그 황소를 안 준 것을 알고 진노하여서 그 여왕이 이 미노스 왕의 여왕이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뭐 이런 가장 그 그리스나는 이 저잡하고 막 음란하고 다 신교적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 신부주의적인 어떤 이단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로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받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변장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촉구하는 서신입니다. 우리 이제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고 마칠 텐데요.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했고, 그렇다고 여기에 뭐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니까. 종이라는 거죠. 종이 중요한 거죠. 그죠? 종은 둘로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100% 순종하는 자죠.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소명이 있죠. 그래서 택함 받는 자, 택하신 자,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양육은 둘 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지만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는 사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이 들려요. 듣는 귀가 형성되는데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은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구원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두 측면을 말합니다. 전도는 바로 이 전도와 양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제가 이 그레데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은 드렸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목적 두 가지죠. 6절 장로들의 그 조건을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래서 이 싱글은 장로가 되지 못해요. 반드시 부부 생활을 한 결혼한 자야 된다. 왜? 결혼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결혼은 우리를 깎아내고요. 그래서 결혼은 참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고 또 우리를 이 책임감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세운 질서적인 이 조직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해야지 섬기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뭐 성적, 술, 뭐 음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요즘 이 국회의원들도 얼마 전에 그저 아시죠? 한 뭐 이
이 정부에 발탁이 될 때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낙마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자녀 학폭까지 보게 되죠. 한때 이제 이 자녀 군인 문제, 군입대 문제. 왜냐하면 원체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면제를 많이 시키죠, 돈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녀들이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이거 플러스 이제는 학폭 사건까지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자녀는 부모님의 이 거울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 비난을 받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녀를 잘못 키워서 망하는 목회자도 참 많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 직분자는 자녀들이 좀 그래도 바로 서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힘있게 사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가정과 사회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선한 열매를,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초기 기독교 때 주기철 목사님은 1년에 막 50명씩 출교시켰다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줄 때도 엄중하게 주셨고, 그리고 세례 줄 때 반드시 가족들을 불러놓고 부모님이 너희 아버지가 변화가 있느냐라고 점검을 했고,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다시 걔가 그 토하였던 것처럼 죄악에 돌아가면 출교를 시켜가지고 가감하게 이 치료를 했던 참 그때 정말 굉장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가정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 감독은 사실 장로죠. 그래서 이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제도를 두어서 목회자들 위에 감독을 두어 가지고 또 이 한 지역, 이래서 뭐 경기도 남양주시 전체를 가느라는 또 감독이 있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노예란 게 있죠, 노예. 우리 노예란 게 있어 가지고 노회장이 사실 감독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감독은, 교회 속의 감독은 장로입니다. 장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참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집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해서 함께 의논해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무기명 투표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 손들어라니까 부담스럽다, 눈치 보인다 해가지고 투표까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일을 할 때 분을 내면 사람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그 당시는 이 포도주가 그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늘 이 포도주도 뭡니까, 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희석시켜서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음료처럼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해가지고 그럼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사실 술은 백해 무익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먹는 이 술들, 여러분 먹는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은요, 사실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곡물로 만드는 술도 아니고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해칩니다. 그래서 술은 그 쾌락을 위해서 쓰는 도구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술들은 다 쾌락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는 그런 남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더러운 이덕, 그러니까 뭔가 뭐 재정에 손을 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물질을 뭐 성도들로 하여금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선한 행동을 나타내죠, 그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그 말씀을 또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가끔 제가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이 제일 우리 노예 이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들, 조직 교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데요. 졸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뭐 장로님들이 꼭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꼭 성경 찾고 막 있잖아요. 주보 보고 정말 힘들대요. 근데 오히려 초신자들은 말씀을 잘 받아 성장하는데, 장로님들이 보니까 성장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목회자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로들 그 세울 때 반드시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말씀을 잘 듣는다. 딴짓하지 않는다. 이런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임직식 할 때 장로님들 제발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성경 좀 찾지 말고 제발 연구하지 마시고, 아니면 차라리 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건면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빼먹으면 가지고, 아니 지난번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건면 잘 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 안 했냐. 우리 교회 사실 장로님들이 정말 장로님 한 분이 힘들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렇게 하실 때 목사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책망하죠. 온순하게 책망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국 교회는 직분자일수록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디도서, 우리가 이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돼 있죠. 그죠? 3장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좀 미조직인데 이 조직 교회의 어떤 이 하나님께서 조직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스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들을 계속 세워나갈 텐데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스도의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